그리스도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십니다. 성육신 하실 때 incarnation, 그죠? 예수 그리스도님은 성령님에 의하여 잉태되었고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인간의 본성과 그것이 요구하는 것들과 필요들을 다 짊어지시고 죄가 없는 상태에서 without sin, 자신을 모든 인류와 완전히 동일시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계시하셨고 그것을 실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영화롭게 하셨고 십자가에서는 대속의 죽음으로써 인간에게 죄로부터 구속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들과 함께 하셨던 바로 그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높임을 받으십니다. 그곳에서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fully God, 완전한 인간인 fully man, 단 한 분의 중보자로서 계십니다. One mediator. 그리고 그 중보자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능력과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모든 믿는 이들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게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 우리 침례교인들의 고백입니다. 자, 이것은 사실 침례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개신교의 가장 기초적인 교리고 똑같이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오늘은 삼위의 하나님, The Trinity 중에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개념도 사실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지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한층 더 나아가서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동시에 인간의 아들임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성령님에 의해서 conceived, 잉태되었고 Virgin Mary에 의해서 태어나셨어요. 이것도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남자가 만나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남자의 정자 없이 처녀의 몸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The Son of God, 동시에 인간의 아들이 되셨어요. The Son of Man. 그리고 완전히 우리 사람처럼 엄마의 뱃속에서 있다가 아이로 태어났고 부모의 보호 아래서 자라났고 예수님은 일까지 하셨어요. Carpenter. 그렇죠? 목수의 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수없는 기적으로 supernatural power로 우리에게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목마르셨고요. 배도 고프셨고요. 또 아플 때 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at the same time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요. 부활하신 후에도 after Jesus was resurrected, He shows up same as who we are. 우리처럼 똑같이 with the same body.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도 먹었습니다. 그 육체를 소유하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눈으로 똑같이 하늘에 올라가셨고 하늘 위에서도 여기 보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존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똑같이 올라갔던 것처럼 다시 똑같이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고 영원한 우리의 왕으로 존재하실 것이다. 이게 성경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삼위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주 경이로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변화된 몸으로 육체를 가지고 존재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감격스럽습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그렇게 fully God, fully man으로 존재하는 이유는요, 우리를 더 감격스럽게 만들어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셔서 화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Fully God, fully man이 된 이유는 for our salvation, for our sin, substitutionary death.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가 reconciliation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fully God, fully man은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이에요. 왜 이런 것이 나타났냐면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진수인데 여기에 이거를 좀 무너뜨려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단들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처음 1세기 때에 가장 강력한 이단이 있다면 그들은 영지주의자들이었는데,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인간임을 부인하는, 인간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었어요. 그래서 요한 1서나 2서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 그들이 예수님의 주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상한 가르침을 준다. 그들과는 절대로 밥도 먹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완전히 경고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인간의 몸을 잠깐 빌려서 쓴 것뿐이다. 인간의 육체를, 껍데기를 그냥 잠깐 사용한 것뿐이다.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어찌 더러운 몸 안에 들어올 수 있는가? 몸은 더럽다, 영은 깨끗하다. 이게 영지주의자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냥 영적인 깨달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substitutionary death,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어떤 예수님에 대한 어떤 깨달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도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한 어떤 제2의 어떤 신적인 존재일 뿐이다 라고 하는 이단들도 있고요. 어떤 이단은 예수님이 최고의 선지자는 맞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아주 위대한 인물이다, 뛰어난 인물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하는 이단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는 이단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들은 자신이 중보자고 자신이 최고의 선지자고 그러다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어라 하는 이단들이 지난 2000년 동안 계속 일어났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한국이나 미국이나 곳곳에 이러한 이단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러면 성경 전체는 무엇을 말하는가?
먼저 구약을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거고, 마지막에 저는 이걸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7가지 적용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독특한 존재에 대해서 7가지 좀 우리 삶 가운데 생각하고 적용할 것을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구약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In Old Testament, talk about Jesus Christ. Old Testament consists of 3 things: the law, the prophet, and the writing. 율법과 선지서와 성문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얘기할 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도 구약 전체를 의미해요.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 그 성문서, 시편, 잠언 이것까지도 구약 전체를 얘기하는데, 자, 여기에서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첫 번째 더 law 하면 우리가 그냥 law를 율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더 law 하면 딱 5가지를 얘기해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하고 있어요. 제네시스 3, 14, 15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저주를 하는데, 뱀에게 저주할 때 이런 말을 하죠. 하와의 자손이 뱀의 너의 머리를 으깰 것이다. 그것은 뭐냐면 내 인간의 씨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사단을 이길 것이다. 죽음을 이길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부터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사실 이 부분들은 지난 성경의 큰 그림에 대해서 제가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축복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온 인류를 축복해 줄 거다. 그런데 그 씨를 보면 단수예요. 복수가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이 온 인류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고, 아브라함의 실제적인 몸에서 나오는 그 씨, 그러니까 사라를 통한 그 씨가 바로 이삭이죠. 그래서 이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그죠? 에서가 사실은 장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씨이지만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인간의 씨인데 하나님께서는 또 거기서도 선택하셨어요. 이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고, 야곱의 또 첫째 아들이 사실은 되었는데 보니까 둘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그를 상징적인 첫째 아들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를 성경에 보면 장자로 표현해요. 그래서 그의 후손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율법서에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예언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선지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이다. 그래서 구약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속적으로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정리하면 율법서는요, 유대 족속의 혈통, the bloodline을 통해서 유대인의 아들을 세울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스스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인자다. 인자가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다. I'm man. I'm son of man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날 그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많은 분들이 배웠죠. 율법 모세 오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성경이 어디라고 얘기했죠, 제가? 한 가운데 있는 레위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레위기에서도 가장 핵심은 뭐라고 했죠? 제사라고 그랬죠. 제사에서도 가장 핵심은 뭡니까? 속죄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뭐예요?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와서 인간의 편에 들어서 인간을 위해서 죽는 모습이 성경에는 그려지고 있어요. 자, 이 율법이 이게 쭉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은 선지서입니다. The prophet.
구약의 성경의 큰 캐다고리가 선지서인데 선지서는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사람의 아들로 오고 또 영원한 왕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더 자세하게 덧붙여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우리 남자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6절에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얼뜻 들으면 굉장히 멋있는 말 같은데 자세히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죠? 그 아기가 우리에게서 나고 인간의 몸에서 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바가 되었는데요.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대요. 조금 한자라서 어려운데 영어로 읽으면 좋아요. 우리 English speaking persons 한번 영어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Can you read it? Loudly please. Let's read it. Go. For a child will be born to us, a son will be given to us, and the government will rest on his shoulders. And his name wi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ternal Father, Prince of Peace.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 그의 아버먼트가 여기 파워가 있다라는 걸 알고요.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셀러다. 그렇죠. 이 땅에 오셔서 카운셀링을 잘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Mighty God.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라고 구약 성경에도 얘기해요. 더 나아가서 놀라운 것은 He is Eternal Father.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Prince of Peace.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올 왕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동능한 분이라고 성경은요 곳곳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봅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한다. 아마 이걸 예수님을 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기가 막힐 겁니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는 게 있어? 근데 아들을 낳을 건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God is with us. Emmanuel. 놀랍죠? 세 번째, 미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아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해가 됩니까? 그는 원래 영원히 존재한 자다. 그가 가장 작은 그 땅에 올 것이다. 아기로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선지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의 아들이고 영원한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더 자세히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이게 세 구절이지만 성경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또 선지서에서 또 하나 강조되는 것은 선지자로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선지서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이 선지서에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문서입니다. 시편이나 묵시록, 다니엘의 묵시록 이런 것들이 다 성문서죠. 여기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할 자가 아들이고 선지자고 고난을 받을 거고 또 부활을 할 거고 영원한 왕이라는 사실을 아주 강조하고 완성시키고 확신을 더해 줍니다. 시편 2편에 보면 그는 anointed one.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고 하고 16편에 보면 그 거룩한 자가 결코 썩지 않는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Nor will you allow your holy one to undergo decay. 죽음 후에 깊은 구렁에 가서 거기서 썩어지지 않는 분이시다.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시편 110편에 보면 다윗의 왕이 또한 제사장이 되고 그 아들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왕이 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것이다. 시편에도 곳곳에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니엘서에서도 얘기합니다. 사람의 아들이 온 인류를 다스릴 것이더라고요. 볼까요? 내가 또 한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인자가 뭐예요? Son of Man.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영어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빨간 글씨로 Son of Man 얘기했죠? 자, 정리하면 구세주 메시아가 오는데 사람의 아들, 우리 휴먼 비잉의 블러드라인을 통해서 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오게 되는 거죠. 유다 족속의 혈통이죠.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고 그가 사단을 이기고 한 선지자가 되고 한 제사장이 되고 한 왕이 되고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고 죽음에서 살아나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분은 원래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영원부터 계셨다라고 구약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신약에 넘어가서 신약에서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까요? 신약 시대에 갑자기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불렀어요. 3년을 같이 살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인자다. Son of Man이다. 이야기했어요. 그 맞는 말이잖아요. 거기 주변의 사람은 다 알아요. 예수님이 나사렛에 태어난 것도 알고 뭐 동생이 누구고 예수님 제자도 동생이 있었고 예수님이 엄마도 같이 있었고 뭐 엉뚱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바로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가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면서 그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기적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들이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심지어 부활하신 후에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가 말하죠.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여호와 증인하고 이야기하는데요. 여호와 증인 한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한 적은 없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의 많은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야기했는데도 잘 못 믿더라고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많은 곳곳에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야훼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잘 안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했으면 유대인들은 곧바로 신성 모독죄로 돌로 쳐 죽였습니다. 맞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항상 돌을 아마 들고 다녔던 것 같아요. 꼬투리 잡아서 저걸 없애버려야 하거든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 중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blasphemy, 신성 모독죄로 죽이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언제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7번 얘기해요. 구약에 보면 야훼 하나님, 저호바, 그게 어디서 나오죠? 모세가 여호와의 산에 그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언제나 존재하는, 현재만 있는, 그렇죠? 영원한 절대적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부터 야훼, 저호바, 똑같은 의미예요. 이게 다 나온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7 times, 7번. I am the bread of life. I am the good shepherd. I am the vine.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I am 여러분 잘 알죠? The way, the truth, 그 다음에 the life. I am the door of sheep. 뿐만 아니라요.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했을 때 빌라도는 안 죽이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자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것을 말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I am. 그때 대제사장이 저거 봐라, 저 입을 더 죽여버려야겠다. 곧바로 처형하자라고 한 게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곳곳에 I am이라는 표현이 놀랍게 7번 사용되는데요. 어떤 분이 그거를 다 읽어보고 계산했나 봐요. 창세기 보니까 I am이 7 times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 보면 21번 3, 7이 21 7번을 강조를 해서 21번 나왔다. 시편에는 7번 예언서에 35번 에스겔에 70번 다 7번을 강조했대요. 참 재밌죠? 더 놀라운 것은요. 요한계시록에 7 times I am 예수님 말아요. 나는 알파 앤 오메가. 나는 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있는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서도. 할렐루야. I am. 예수님 스스로도 하나님이고 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여러분께 이제 얘기하면서 7가지 좀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먹으십시오. 네. 제가 꼭 살인자 같고 막 이상한 사람 같은데 성경에 보면 먹으래요. I am the bread of life. 너는 내 살과 피를 먹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읽는 게 아니라 먹는 거예요. 읽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힘이 되게 하셔요. 혹시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느끼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아야 돼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래요. 야, 나를 보면 하나님 본 거야. 나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거야. 하나님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가까이 오시는 분이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여러분과 제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어떤 누구도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죽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언젠가 반드시 죽습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그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흠없는 어린 양이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스스로 감옥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죄가 없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이 안에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적으로 죽으셨어요. Substitute for us. So by His grace, we can be saved. Only Jesus Christ save you and me. So I want you to believe in Jesus Christ and saved by Him. 세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지속적으로 고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을 가르쳐주고 다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자,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자 뭐 선지자요, 뭐 위대한 사람이요, 뭐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는,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셔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네 부모님과 내 자녀들, 뭐 다른 사람이 목사가 아니라 너 자신은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기대했던 말이었어요. 정말 좋아하셨어요. 이게 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난 것인데, 그리고 나서 곧바로 얘기합니다. 내 그 고백 위에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교회의 반석은, 교회의 파운데이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데에서 그 교회는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무너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무너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고 내가 주인이 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왕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이 있다면 그 교회는 영원토록 지속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과거에만 아니라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감동받았을 때, 맞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지속적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처럼 겸손하십시오.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신학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동등되고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시나 자기를 내리셔서 인간이 되셨고, 인간에서 멈춘 게 아니라 종이 되어서 인간을 서브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서브하러 오셨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처럼 여러분과 저를 가까이 오셔요. 그러면서 빌립보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그 사실 너희들이 배웠고 너희들이 알았다면 바로 너희들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겸손의 자세의 삶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가장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크리스찬은요,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크리스찬이 되어서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신학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수많은 교인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을지라도 여러분을 보았을 때 참 겸손한 분이다 라고 사람들이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은 그리스도께 때문에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 일도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예요. 이것이 겉으로 보여진 열매예요. 이 열매를 보고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진짜 목자, 진짜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자기의 존재를 알면 화도 잘 안 내고요. 삶이 늘 낮아지고 누군가를 서브하려고 하고 누군가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부드러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5번째로는요. 그리스도처럼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가장 낮은 인간이 되셨고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요. 또 살아가시면서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새벽마다 날마다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보니까 산 위에서 혼자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그냥 가만히 영성을 키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의지하고 심지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역을 하기까지 피땀을 흘리셨다고 해요. 땀을 흘렸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막 운동을 하면 땀을 흘리는데 그가 피로 변했을 정도로 그렇게 애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온 마음과 온 정성과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나타나줘야 내가 하나님 믿죠. 뭐 이런 자세로 혹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고민하고 여러분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6번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대의 언어로 전해야 합니다. 사복음서는 그리스도를 다양한 관점을 통해서 설명해 주었고 그래서 사복음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서신서들이 있죠. 그래서 신학적인 사고를 서두에 발전시켜 놓고 후반에 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개인과 교회에게 적용시켰습니다. 그런 식으로 복음을 설명해 주었고 그 교회를 복음 가운데 있도록 이 뉴테스먼트가 디자인되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똑같은데 시대에 따라서 다른 언어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우리가 바꾸어서 설명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쉽고 졸지 않고 명확하게 들을 수 있을까? 이거 저거 하면서 제가 몇 번, 10번, 어떤 데 15번, 20번까지 이거 바꿉니다. 계속 교정하고 계속 바꿔요. 어느 한 단어 때문에 상처가 될까? 어느 한 단어 때문에 좀 잘못된 진리로 빠질까? 최선을 다해서 저는 노력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상황들을 만나면 알 수 있어요.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가 기도하면서
바른 언어로 바른 신학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침례교의 신앙과 메시지가 그 노력 중에 하나인 거예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완전해요. 거기는 오류가 없어요. 그러나 침례 신앙과 메시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변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진리가 변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단어들이 변해요.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fully God, fully man, 이거는 2000년대 그 버전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 전에는 예수님이 어떤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신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인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뭐 퍼센트로 나누고 사람들이 좀 헷갈려 하니까 그냥 아예 fully man, fully God 이렇게 해버리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멋진 설교자로 남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사랑의 목사로 남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무리 교리 설교를 잘하고요. 아무리 신학적인 것을 잘 논하고 소용없어요. 사실 저 이거 괜히 했나 싶을 정도로 머리 터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여러분에게 쉽고 잘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할까? 엄청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단어 하나 때문에 2단으로 바뀌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단어 하나 잘못 말하면 오늘날 시대에는요, 공격당합니다. 지금 유튜브 보면 얼마나 비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건 더 사실 제가 주의 깊게 이야기하는 편이에요. 그 여러분에게 좀 최대한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자꾸 논쟁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냉랭해져요. 근데 그리스도의 신앙은 냉랭해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하면서 어젯밤에 하나님, 내가 도대체 이들에게 머릿속에, 성도님들 머릿속에 뭔가 진리 하나 가르쳐 주는 게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내 안에 이들을 향한 사랑이 있는 게 더 중요합니까?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몇 바퀴 돌면서 여러분 생각하면서 주님 한 분 한 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주의 진리와 그 사랑으로 힘을 얻게 해달라고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도 누구를 만날 때 복음에 대해서 논쟁하려고 하지 않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대할까? 그렇죠. 고린도전서에 말하죠. 너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너희가 아직 지식이 많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신학적으로 똑똑하고 아무리 뭐 부유하고 아무리 뭐가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